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어야 한다라고 조언하시죠. 왜 이런 말을 하시나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 옆에 두라고 당부하신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옆에 두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좋은 사람 있으시나요? 꼭 좋은 사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가졌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두 나라의 동맹만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유다에게까지 동맹을 제안하죠.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아니라 남유다를 침공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르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고 자기 동족이었던 남유다를 침략하는 형태가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악한 자들과 동맹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먼저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친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뿐인가요? 2절 말씀에 아로엘의 성읍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로엘의 성읍은 사해바다에서 동쪽으로 약 22km 떨어진 성읍입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볼 때 아람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아로엘의 성읍이 버림받고 인적 드문 곳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부터 남쪽에 있는 성읍 아로엘까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 아람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던 것이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들의 요새가 아람의 도시처럼 멸절될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한 자와 동맹하고 악한 자와 벗삼은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의 이유를 보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 이들과 벗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손을 잡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빠져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이들과 동맹하여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지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악한 나라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자 희망인 우리가 악한 이들과 동맹을 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일입니다. 부디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모습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항상 나의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애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휼과 자비를 마지막까지 베푸세요.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예요? 남은 것이 있대요. 이것이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긴 것을 허락하셨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들이 훗날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궁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서 있는 자리를 잘 살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영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